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속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회 꿈과책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몇 분이 계시네요. 저희가 150권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30권 정도를 더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빠르면 이렇게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속회 예배에 오시게 되면 군가책 없으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한번 나오시고 오늘 첫 번째 속회니까 이제 다음 주 속회부터는 이제 안 나오시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참 예배당에 잘 모이셔야 돼요. 잘 모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회가 주는 그와 같은 유익이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이 겉표지 이 속 거기 한번 보셔요. 거기 보게 되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이제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뭐가 유익하냐. 그래서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인격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그와 같은 성숙과 성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속회에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 속회원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그 다음에 섬김의 관계로 잘 회복돼야죠. 여러분,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섬겨주는 거,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그죠? 섬긴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을 어디서 실천하겠어요? 어디서? 이게 속회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어디서 실천합니까? 이게 속회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회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회복이 있게 된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거기에 영적인 치유도 있게 되고 또 육체적인 치유도 있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치유도 있게 돼요. 힘들었던 사람이,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낙심했던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영적인 소중함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함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도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도. 그래서 속회는 참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가 정말 성숙할 수 있는, 또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못 모이지만 하여튼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고 좋은 관계를 세워가시고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2022년에 이 속회군가의 가장 큰 그 이제 주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섬기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으로 섬기고 베품으로 섬기고, 또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섬김은 예수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으로 이제 섬기자.
이게 전체적인 그와 같은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개월씩 이렇게 이제 끊어져요.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1사분기에서는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의 내용이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와 같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담을 허셔요. 그 다음에 틈을 메꾸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요, 다리예요. 다리, 브릿지, 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나서 틈이 생겼는데, 담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 받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군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렇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명령에 따라 유지되고 운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담이 생긴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겨울에 창문에 틈이 생기면 얼마나 추워요. 이게 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범죄로 인해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불순종의 대가로 뭡니까?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병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두운 세상에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어둠은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어둡고 우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죠. 죄만큼 우리를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참 죄만큼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인생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와 같은 영생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벌써 죽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흑암이 앉은 백성이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불쌍하지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의 지옥인 것입니다. 참 암울한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세상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어둠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참빛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참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예로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선민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 사람들은 다 뭡니까? 개 같은 존재예요. 미안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이제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죠. 만일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데도요, 예수님 믿게 되면 너는 나에게서 난 자야, 나에게 속한 자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참,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죠. 죄인의 인생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서 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이와 같은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신 분들은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고백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감동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재건할 특별한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참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인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따르고 계세요. 지금 잘 따라가고 계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잘 쫓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쫓아가셔야 돼요. 잘 쫓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서 이 구원을 잘 지켜야 돼. 지켜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긴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의 관계. 이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긴장이 뭡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긴장입니까? 여기와 저기 사이의 긴장이에요. 여기는 이 땅입니다. 그렇죠? 이 땅. 근데 이 땅과 저기 하나님 나라 천국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긴장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의 긴장. 시간과 영원 사이의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거 잘 간직하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여기와 저기 사이, 시간과 영원 사이, 이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 잃어버려요. 빼앗긴다고요.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시고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 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리에 서시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새해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복된 날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새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캄캄한데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광명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삶의 적용.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려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 이게 달라져야 돼. 이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변화나 거쳐야 할 습관 등을 기록하고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사는데 난 참 이게 문제야. 이거 해결해야 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해서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고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